오늘 GBS 30번째 시간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네요. 다시. 자, 30번째 시간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구제금, 혹은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에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평생에 사역했던 이 헬라 교회들 지역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내용이 8장과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럼 8장과 9장에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썼느냐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은 8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런 연보를 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있다.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있다. 어디냐? 마케도니아 교회다. 본보기가 되는 마케도니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를 본보기로 해서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마련하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요? 마케도니아 지방은 가장 유명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그리고 이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칭찬하는데 아마도 이 지역 교회들 전체가 뭐 다 잘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특히 이 바울 사역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고 이 구제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냈던 교회입니다. 어떻게 칭찬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절. 오늘 조금 기니까 빨리빨리 나갑시다. 자, 첫 번째,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자, 은혜를 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사용하는 이 단어 중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마케도니아 교회에 은혜가 베풀어졌다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런 은혜가 마케도니아 교회에 내려졌다는 것은 마케도니아 교회가 자기 자신을 타인을 위해서 내어줬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타인을 위한 이 구제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제금을 풍성히 했다라는 말이에요. 풍성히 내려줬대요. 자, 바울은 이 8장에서 9장에서 구제금,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구제금이나 연보를 돈이라는 헬라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아요. 다 이 비유적으로
다른 용어로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은혜, 구제, 특권 이런 용어들을 써서 이 연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면 어려운 게 그거죠. 돈 내놔라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자, 두 번째 2절.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대조가 나오죠. 시련을 겪는데 기뻐했다. 가난한데 풍성히 남에게 베풀었다.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은 뭐냐?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빈궁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난해졌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돈이 이렇게 부족한, 예를 들어서 극심한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냐? 라기보다는 아마 이 박해를 받는 상황, 그것을 아마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마도 이 실질적인 이 돈이 없어서 가난보다는 박해를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가난한데 풍성히 구제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 환난 중에 기뻐하고 가난한데 구제하고 어떻게 가능해요? 1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타인에게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3절.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자,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이런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자원했대요. 이 말은 쓰고 남는 거를 억지로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중에, 없는 중에, 힘든 중에서도 아껴서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더 놀라운 거는 힘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한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가리키죠. 자, 이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들도 환난당하고 있어요. 박해받고 있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 기금 마련하는 일, 그게 하나의 특권이니까 우리도 그 특권 주세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인 거예요. 다른 성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 특권이에요. 자, 이 4절에는 이 중요한 헬라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헬라어 많이 쓴다고 혼났는데요. 이제 좀 많이 헬라어를 이제 좀 빼려고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 요거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섬기는 일, 그러니까 구제. 요게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섬기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신 거. 디아코니아. 그리고 두 번째는 동참하게 해달라고. 동참, 참여.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사실은 교제. 우리가 교회의 5가지 이 지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뭐 이런 5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코이노니아는 성도 간의 교제를 사실은 가리킵니다. 거기에 참여라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교제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특권. 특권은 카린,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카리는 어디서 나오냐면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카리스. 카리스. 은혜. 하나님 은혜 받은 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권인 거예요. 카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헬라어들, 그러니까 중요한 헬라어들 있잖아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카리스, 그리고 또 기쁨 뭐예요? 카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죠. 5절.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바쳤습니다. 그들은 누구예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자신들 바울이 기대한 이상으로 주님께 자신들을 바쳤고 또 바울에게도 바쳤다. 자,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돈만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도와주십시오 해서 뭐 돈을 얼마 보냈어요. 그렇게 바울이 돈만 받았는데 마케도니아 교인들을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닌 거예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 돈만 보낸 게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바울에게. 그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실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기대 이상으로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잘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뭐 구제, 돈 내는 게 돈 얼마 했다. 뭐 우리가 누구를 얼마 도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 은혜, 계속 이야기하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모금 운동은 시작되고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중단됐겠죠. 왜? 바울이랑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바울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신뢰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그것이 중단됐는데 이제 디도를 보내서 이 모금을 중단했던 일을 이제 완수해라, 완료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5절은 모금 완성을 위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이렇게 해줘라 이야기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촉구를 합니다. 자, 7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솜씨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이 의뢰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앞서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케도니아 교인들 칭찬했어. 그럼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헌금해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팍 상하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칭찬해줘야 돼, 그렇죠?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어떻게 칭찬하냐? 야, 너희는 말도 잘해, 믿음도 좋아. 이런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의 사역이 풍성하게 나타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 사역들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게 이런 것들, 믿음, 말솜씨, 지식, 열성, 사랑. 여러분 이게 다 보면은 그냥 이 뭐랄까 착하다 이런 성품적인 게 아니라 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자, 믿음 헬라어로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때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믿음은 피스티스.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피스티스. 말솜씨는 뭐냐면 여러분 로고스예요. 로고스.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의 지식적인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이야기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그냥 이제 언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노시스라는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 지식 많다 자랑했잖아요. 그노시스. 근데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뭐하다. 지식. 열성은 이제 열심 내는 거. 스푸데라는 단어인데요. 사랑 뭘까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아가페. 자, 너희는 이렇게 믿음도 좋아, 말도 잘해, 지식도 많아, 열심도 있어, 사랑도 많아. 그러니까 구제도 잘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렇죠? 해! 이게 아니고 잘할 거야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8절.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막 회복되고 화해하고 있는데 해! 이렇게 해버리면 또 깨지는 거예요. 특히 지금 돈 얘기하는데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표현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분명히 사랑 있는 자들이야. 사랑 많은 자들이니까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볼래? 실제로 한번 보여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절의 표현을 따르면 이게 은혜죠. 은혜. 부요한데 자신을 비워서 타인을 부요하게 해주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1절에서 말하는 은혜죠. 자, 이 모금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냥 단순히 우리 남 돕자 이게 아니라 신학적 차원에서 근거를 지금 그리스도론 쪽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가지는 부요함이란 뭘까요, 여러분? 예수는 부요한데 가난하게 됐대요. 여기서의 부요함은 신적인 부요함이죠. 신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입음으로써 가난해졌죠. 신의 그런 어떤 모든 전지전능함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하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난함,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소생케 되고 부요함을 얻게 되었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너희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야기한 거죠. 10절.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의견을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조언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조언합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말이죠. 나는 명령하는 게 아니야. 조언하는 거야. 뭐를 조언하냐? 자,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작년부터 모금을 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울이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자원해서 모금 운동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과의 요 깨어진 관계 때문에 지금은 중단됐는데 그것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유익이 된다. 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11절. 자,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자, 중단된 이 모금 운동을 이제 마무리하라고 권유하죠. 여기서
바울은 이 모금 운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기꺼이 자원해서 완성해라. 바울의 의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의도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성할 수 있다. 너와 나의 그런 깨어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몇 주 전인가요? 2주 전에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헌금 설교를 할 때 요 두 번째 헌금의 두 번째 원리 우리가 자기 형편에 맞게 헌금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헌금을 하든 구제금을 하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인 거예요. 형편에 맞게.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죠. 자기 것으로. 레위기에 그건 딱 똑같다. 그렇죠? 자기 것으로 형편에 맞게 구제해라. 13절 14절.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뺏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의 문제냐? 은혜의 문제인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풍성히 받았어요. 뭐를 풍성히 받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교회예요. 그렇죠? 그 풍성히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나누는 거예요. 즉,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열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거 봤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석을 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있겠나 싶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15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상황이 뭐냐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각 가정의 사람 숫자대로 거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더 가져가 욕심내요. 근데 그게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한 명의 분량을 거두는 것처럼 동일하고 공평하게 거두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 은혜의 풍성함에 평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평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16절에서 24절은 이런 모금 활동을 위해서 디도를 보낸다. 그런데 디도만 보내는 게 아니라 2명의 동력자를 더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여러분을 위한 나의 열성과 똑같은 열성을 디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은 기쁘고 감사해요. 뭐가 기쁘고 감사하냐? 디도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뭐냐? 이제 화해한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연보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나아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좋아지고 연보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린도 교회로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디도와 바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이 마음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디도의 마음이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 하나님께. 17절 그는 우리의 청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서 자진하여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자, 디도는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로 가서 지금 중단된 이 연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 요청이 있기 전에 이미 디도는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7장에서도 봤지만 디도가 이 편지 10장에서 13장이라는 이 엄중한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환대를 받고 좋은 대우를 받았던 아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18절 우리는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형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자, 디도와 동행하는 동력자 한 명을 같이 보낸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적지를 않았어요. 웬만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었습니다. 근데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의도한 거겠죠.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름 적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이름을 안 적었을까? 왜 이름을 안 밝힐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사실 누구 이름을 밝혀도 뭐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을 뭐 만나봐야 알죠. 뭐 그런 의미인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당시 교회들로부터 공인된 그러니까 칭찬을 받았다는 건 공인된 사람이라는 거죠. 19절 그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가 우리의 여행 동반자로 뽑아 세운 사람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좋은 뜻을 이루려고 이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디도의 동력자로 갈 수 있었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과 함께 선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이 복음 전파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디도의 동력자로 가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21절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자, 디도 외에 왜 동력자가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액의 연보 아마 뭐 오늘날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교인들이 한 120명 정도 되니까 뭐
힘써서 이렇게 연보를 몇 년 동안 준비했다면 뭐 최소한 1,000만 원 이상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가야겠죠. 근데 이 당시에 뭐 은행에 있어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요즘처럼 뭐 저런 경비업체에 뭐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돈 현금 따발 들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참 이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문제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돈을 들고 튄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믿을 만한 동력자 한 명을 이제 더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한 명만 더 보내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보냅니다. 그래서 2명을 동력자로 보내는데 그러면은 왜 바울이 총 3명을 보냈을까? 뭐 5명 보내면 되지 뭐. 아니면 뭐 한 10명 보내면 되지. 이 구약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증언할 때는 반드시 2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2사람을 보낸 것은 아마 그런 어떤 뭐 구약적 근거를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2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또 형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모든 일에 열성이 있음을 우리는 여러 번 확인했고 지금 그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형제도 보내는데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도 역시 이 연보의 일을 마무리 짓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 사람은 이 연보, 돈을 다루는 일에 여러 번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확인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동력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다라는 것이 바로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들인 거예요. 23절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간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그들은 여러 교회의 심부름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 바울은 디도를 동력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 이 헬러 본래적 뜻은 뭐냐면 친밀한 동무, 동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 표현하고 다른 2명의 동력자는 교회의 아포스톨로이, 아포스톨로스 뭘까요? 사도요, 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라기보다는 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자, 대사, 대리인과 같은 바울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수식하는 용어 중에 굉장히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영광. 와, 이 얼마나 이 대단한 찬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찬사를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굉장히 영성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뛰어난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신학적인 이유가 또 있겠죠. 2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을 파송한 교회들이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그들에게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 디도에게
10장에서 13장 편지를 들려서 이 보낼 때 바울이 디도한테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뭘 자랑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분명히 회개한다. 가기 전에 디도한테 자랑했어요. 그것처럼 파송한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확신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분명히 고린도 교회 잘 완수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크게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 가서 잘 해줘.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너희들을 향한 내 자랑, 내 확신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보를 잘 해주고 이들을 잘 맞이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8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9장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연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뉘앙스가 이제 연보해라. 내가 디도까지 보낼게.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9장에서 또 연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이제 8장과 9장이 연결되는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아마 두 개의 편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9장이 사실은 이제 먼저 보낸 편지고 8장이 뒤에 이제 보낸 편지 같다라고 그 내용상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10장과 13장, 그래서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 이 순서를 이제 어떻게 배열을 할 거냐 하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신학적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이게 두 개의 편지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는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뭐 이게 먼저 갔다 저게 뭐 뒤에 갔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신학적으로 뭐 볼 문제지 여러분들이 뭐 그거에 있어서 크게 뭐 의미를 둘 문제는 뭐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다 생각하시거나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보면은 해석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구제, 헌금, 우리가 돈 남아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원한다는 것, 자기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것들을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나의 마음과 나를 드리는 은혜 행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겠고요. 또 앞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이 헌금, 구제를 할 때 우리는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